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시리로라.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를 볼 수가 있지만 엘리야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또 엘리야도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낙심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낙심하게 된 우리 그 선진들 중에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문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를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뱀도 그냥 그 꼬리를 잡아서 들면 어떻게 지팡이가 되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또 반석에 또 샘물이 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 200만 300만 명을 쭉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땡깡을 부려도 속이 상할 텐데 거기서 200만 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나는 고기 먹고 싶다, 다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에 모세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세도 우울증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시달렸을 거예요. 왜요? 그 많은 백성들이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돌아가자 막 이러고서 데모를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 영광의 자리는 끝까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실망한 낙심한 그 마음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더러 이 백성들을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왜 나더러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게 하셨습니까? 그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했어요. 이처럼요, 우리 모세도요,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예 그냥 그 문제를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낳았느냐? 그러고서는 눈물 어린 기도로 호소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걱정 마. 내가 이 백성을 고기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근심돼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이 한두 명이니까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을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 지금 내 손이 짧아져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보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책임지고 고기 먹여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진중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어떻게 해요? 다 주워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정말로 근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소떼를 가져온 소떼, 양떼를 다 잡아먹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이게 하신다고 해서 한 달을 먹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모세도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 몽땅 잡아서 먹인들, 이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낙심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근심된 게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에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이 엘리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엘리야, 불의 종, 뭐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도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저기 그 바알 선지자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한 사람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850대 1로 싸웠을 때에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알 선지자일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는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갖고 몽땅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람인데, 기도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그 이세벨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두려우면 안 되는데 이 엘리야도 겁이 덜컥 났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 850명이라는 그 아세라와 또 저기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너도 내가 죽이겠다.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엘리야는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요? 이세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지금 누굴 바라봤습니까? 자기 죽인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어렵게 되나 봐요. 나는 엘리야가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요, 야, 엘리야도 이렇게 정말 그 무서워서 도망을 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펄펄 뛸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그때 집사 때예요. 야, 너 좀 가서 누구 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저는요 그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겁도 없이 그냥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펄펄 뛰는 사람만 기도해 주라는데 그냥 겁도 없이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저희 장로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저도 은근히 겁이 나니까는요 수박을 한 덩어리를 큰 거 사고 또 옷도 사가지고 이러고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요 벌써 먼저 알고요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나가지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큰 그 집에 칼이 있더라고요. 1번 칼, 뭐 6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칼을 그냥 사나에다가 그 장식용으로 걸어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겁이 나죠. 뭐 하나님이 보고 갔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애순이야. 그러니까는 겁도 없이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 집에 아들 있지, 그 집 남편 있지, 우리 장로님 세 남자가요 부들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세 남자가 막 잡고서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깔고 앉아버렸어요. 깔고 앉고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마에 서서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싸납게 달려드는지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다가는 언제 어떻게 할킬지 머리채를 잡힐지 모르니까 눈을 딱 뜨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쫓기 시작했는데 한 40분을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더니요 거기서 쑥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는데 교회를 가자고 거기를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저기 막 쫓고 기도를 해놓고서 그 다음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뭐 배를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가서 배를 누르라고 저 뒤에 가서 숨어있다가 배를 눌러주니까는 그 남편이 나와서 그러래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그 꿀물을 타주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그 집사님 꿀물을 타줘서 마시고 같이 교회에 온 사건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인간이에요. 어제 능력을 행하고 어제 권능을 행하고 그만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 덩어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정말 어제는요 850명의 아세라 신과 바알 신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정말 엄청난 그 영적 대결을 속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하거든요.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댓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 이세벨이 죽인다고 벌벌 뛰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한 걸로 족하오니 하나님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한다고 했어요. 간청.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하게 생겼네. 저 고생 안 하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놀고 먹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어디를 가면 그래요. 굉장히 편하게 먹고 산 사람으로 그렇게 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다 보니까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쪼그란 바가지가 됐을 텐데 속이 썩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엘리야는 낙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낙심의 원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의 이세벨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그냥 가슴이 덜컹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막 도망간 게 로뎀나무 밑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36개 출애굽 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가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집사 시절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미움받았어요. 기도한다고 미움받고 뭐 한다고 미움받고. 근데 저는 목사님 편인데도 목사님은 그걸 몰라주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를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조집사 앞에서 쓰지 마. 전방에 쓰면 총 맞아 죽어. 후방으로 물러가. 후방에서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전방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왜 뒤로 물러갑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방에 있으면 다 총 맞아 죽는데요. 그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저기 그 전방에 있어야지 후방에 있으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쟁터에서 진짜 육적인 전쟁터에서는 전방에 있으면 총 맞아 죽는 거 맞아요. 후방에 있어야 되는 거 돼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절대로 후방으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밀려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울 때에 원수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그가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를 떠나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도사직을 하다가 목사직을 받고 그리고 계속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유방암으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전방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전방에 있었으면 총 안 맞았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처음 되고 후방에 있으려고 그래요. 후방에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해요? 물러났잖아요. 후방으로 물러나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러나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정말로 원수마귀한테 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게 되면요, 가정도 사업도 일터도 영혼도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일터도, 나의 영혼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마귀랑 늘 싸우면서 왔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덕분에 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저기 오늘 이세벨 이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자기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요거 참, 자기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들이 벌 위에 벌을 자기에게 내린 것이 마땅하다. 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그러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어때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말이라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말이라는 거. 벌 위에 벌을 이세벨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근데 어떻게 받아요? 비참하게 받아요. 거기서 그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후가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예후가 나타났을 때 그 이세벨을 섬기던 그 내시들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창가에서 던져버려 바깥으로요. 생전에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창가에 던져버린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다 온몸이 터져서 죽고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고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다 주워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장사 지낼 때 뭐만 남아요? 머리하고 뼈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복중의 복이에요. 돈 복을 받는 것이 복중의 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은요, 말씀을 깨닫는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인 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속에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세벨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신들이 벌 위에 벌을 그에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벌을 내리다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맞추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여자입니까? 이세벨을 보면요, 엄청난 악독한 여자예요. 재물의 욕심도 많고 모든 욕심이 많고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여자인데 그렇게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였습니까? 이세벨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면 이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는요, 사랑과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을 갖다 준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무섭게 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을 행하면요,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 이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 잘못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능력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내 영혼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0장,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환난 날에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나를 부르라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부르짖고 기도하십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응답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요, 참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개척을 했는데 1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요, 졸고 있으면 가서요 막 난리치고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졸고 기도하냐? 아까운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잠도 자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저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정말 그냥 지독하다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독한 목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제가 혼대 주변에 이제 별의별 성도가 다 있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그냥 삐져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남한테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무례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내가 모르게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의로라든가 준 적이 없는데, 이 교회밖에 없나 해서 쪼르륵 나가길래 너 나가면 죽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죽기는 싫었던지 계단으로 쪼르륵 내려가려고 하다가 내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나 봐.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은 정말 은혜를 받고 치료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한 4km 되는데 거기서 새벽에 걸어 나와요. 4km 되는 데를. 목사님 이러고 제가 이제 맨날 데리고 다녔는데 새벽에 차로 이제 한국에 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새벽에 걸어 나오더라고요. 돈 아깝다고 걸어 나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분도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간질 40년에 우울증 40년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의 다 치료받았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은요,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오늘 엘리야가 저기 사르밧 가부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그 가정에 해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그 빵을 구워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드리고 자기를 죽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도 일으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경제도 만져주시고 일터도 만져주시고 자녀들도 만져주시고 다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때에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절박하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이런 순간 잃어버리고 도망을 쳐서 로덴나무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 주세요.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이세벨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였으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병고 타고 하늘 날아갔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낙심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어떻게 마실 것도 주고 그가 걸어나갈 때에 힘들어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실 때도 어떻게요? 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한 그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 받은 간증거리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그 동생이 사모님이고 동생이 남편이 목사인데 정말 그 브라질에서 아주 산속에 가서 저기 선교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있다가 반지도 다 팔아먹고 결혼 방식을 다 팔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투덜투덜 댔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냉장고 문을 탁 열더니 문을 닫으시면서 하는 소리가 다 채워질 줄 알고 쾅 닫고 나가버리더래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한국 사람 교포가 오더니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딱 주는 게 냉장고 채울 돈 200불만 딱 주고 가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런 거 처음 했어요. 정말 쌀이 떨어져가지고 힘들 때에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생전 우리 외숙모가 저기 쌀 같은 거 사갖고 오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는 쌀 30kg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힘든 줄 알고 그때 그 쌀을 받아먹고 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꼭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또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돼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완전히 이단이에요.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우리 안에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많은 선진들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함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